우리 함께 성탄이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근데 복음 누리는 사람은 메리 크리스마스 안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손을 들고 말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란 말은 즐겁다. 메리란 말은 즐겁다. 뭐 신난다. 네, 그런 뜻인데 세상 사람들은 재미있게 즐겨라. 뭐 그런 뜻으로 말하죠. 그래서 매일 크리스가 뭐죠? 그리스도란 말이고 마스란 말은 이름 천주교에서 드리는 예배를 뭐라 그럽니까? 미사라 그러지요. 그 미사를 마사라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천주교적인 용어인데, 그러나 우리는 이 이야기를 예배, 그죠? 정말 매일 주님께 예배하라, 예배하는 인생을 살아라. 어쨌든 또 매일 크리스마스에는 불신자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불신자한테는 그래 말하되 우리는 늘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마음으로 중심을 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다음에 그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왜 나에게 원치 않는 일이 내게 주어졌을까? 그건 뭘로 해야지요? 이미 말씀하셨는데 내가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그 일이 힘들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었지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언제 다 배웠다고요? 예?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건 언제 다 배웠답니까? 1번 대학에서, 2번 고등학교 때, 3번 중학교 때, 4번 초등학교 때, 4번 유치원에서. 언제 다 배웠답니까?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안 합니까? 인사하는 거, 초록색의 불, 가로등 건너가는 거, 건널목 건너가는 거, 부모님 공경하는 거, 거짓말하지 않는 거, 유치부에서 다 배웠어요. 그런데 오늘 세상 문제는 뭐예요? 유치원에서 배웠던 그게 안 돼가지고 난리라.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서울대학을 나오고 미국 MIT 공대 나오고 공학박사 박사 학위를 몇 개를 따가지고 우리나라의 유명한 연구원으로 연봉 한 10억을 받는 굉장한 조건으로 와서 근무를 시작했는데 그 다음날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 급해가지고 육교 밑으로 그냥 뛰어가다가 차에 받쳐 죽었어. 유치원 때 뭐라고요? 초록불 때 건너라. 그게 안 지켜서 그래. 이미 내게 사건이 벌어졌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말씀이 그렇게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나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가운데 내가 있음을 확인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뭐라고요? 문제를 먼저 만난 나에게 말씀으로 답을 주는 시간이거나 아니면 먼저 답을 얻게 만들어서 살아가다가 문제 만나면 내가 받은 말씀이 바로 여기에 답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기준이 뭐지요? 예배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답을 얻는 약속을 붙잡는 예배의 시간이 되고 성탄의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데 오늘 여러분 22절을 보십시오. 22절에 뭐라고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님이 나시는 모든 과정이 된 것은 뭐라고요?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마태복음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우연이 아니고 선지자에게 주셨던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 선지자가 누굴까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주님 오시기 700년 전에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예언했고 그 예언대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요셉의 약혼자였던 이 마리아에게 이제는 남편이 집을 준비하면 약혼자인 남편인 요셉이 자기를 데리러 올 거라고 이렇게 매일처럼 마음과 몸을 단정하게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근데 웬일입니까? 자기를 불러야 될 요셉은 집이 준비가 잘 안 되는지 부르는 소식이 없는데 무슨 일입니까? 자기 배가 불러와요. 여러분, 여자가 배가 부를 때는 몇 가지 이유가 있지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밥을 많이 먹을 때, 또 그리고 필요 없이 이제 살이 찔 때,
이제 니 많이 먹은 것 같다 이러면서 살이 찌잖아요. 그런데 많이 먹은 살하고 살찐 살 정도가 아니라 이 배는요 점점점 불러오는데 이 배는 무슨 배예요? 임신한 배라. 그리고 마리아는 처음에는 밥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 내가 살이 쪄서 그런가, 스트레스 받아서 살이 찌는가 이런데 이건 살이 아니라. 그러니 여러분 마리아가 얼마나 고민이 됩니까? 그러니 여러분 지금이야 옷들을 뭐 여자도 바지를 입고 아주 간편하게 입으니까 금방 몸이 이렇게 드러나는데, 옛날에 우리나라만 해도 조선시대에 여자들이 무슨 옷 입었어요? 예? 널쩍한 치마를 입고 다니니까 표가 안 나잖아요. 또 집에 오면 뭐 있습니까? 들어봤나 모르겠어요. 몸빼라고. 민지 몸빼 들어봤어요? 많이 오래 살았네. 그래. 몸빼를 아는 거 보니까. 집에서 편하게 입는 고무줄 바지 있잖아요. 막 퍼지게 입는 거. 이런 걸로 괜찮는데, 이거 웬일입니까?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이런 배가 불러오니까, 이게 말하자면 임신이라. 아무리 생각해도 요셉을 만난 적도 없고, 자기 주변에는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는데, 이게 배가 불러온다는 이상한 일이잖아요. 이 마리아도 이상하지만, 이 소문이 점점 나기 시작하면서 그 약혼자였던 요셉에게도 소문이 들렸어요. 이 들어보니까 자기가 약혼했던 여자 이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는데 이게 뭐 임신했다는 소식이라. 그러니 요셉은 짐작컨대는 이게 무슨 일이 난 거야.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옛날에 초등학교 짝지하고 만나가 일이 벌어졌거나 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이거는 나하고 관계없는 일이야.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해요? 요셉도 사람이 그런 대로 된 사람이라 온갖 소문을 내가지고, 그 당시에 유대부는요, 이 남자 없이 어디서 아기를 가지게 되면 돌로 쳐 죽이는 게 그 당시 유대법이에요. 그러면 요셉도 막 소문 내가지고 괘씸한 마리아를 그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가만히 끊고자 하는 나름대로 그런 사람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임합니다. 마리아에게 뭐라고요? 너는 주의 영이 임하게 되므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럴 때 마리아는 도무지 이해는 안 되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장면이 누가복음 1장에서 나옵니다. 주여 나는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결과를 아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딸 같으니까 우리 이제 미진에게 지금 이제 예배 드리는데 주님이 미진아 네가 1년 뒤에 아들을 낳을 거다 이러면 미진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잘못 들었나 하고 막 이렇게 되겠지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는데 이 일은 이 부정모일이 아니고 성령으로 그렇게 된 거다. 이렇게 하면 도무지 육신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주의 천사가 하는 말이니까 자기의 의지와 생각을 내려놓고 뭐라고요?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여러분 중심입니다. 오늘 예배하다가 여러분 생각에 안 맞는 말씀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영으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하고 비난하고 뭐 지나갈 때 손가락질하고 상관없어요. 왜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러니 사람들의 평가에 자유할 수 있잖아요. 또 주의 사자가 요셉을 찾아갑니다. 천사 바쁩니다. 찾아가서 어떻게 해요? 정혼한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고 난 게 아니다. 잘못된 일이 아니다. 주의 영이 임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일이 벌어졌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데려오너라. 그랬더니 요셉이 그 말을 어떻게 해요? 또 받아들여서 그 임신한 마리아를 데리고 옵니다. 이게 바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순종의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약속된 주님의 약속대로입니다. 여러분 아담에게 약속했습니다. 범죄하고 실패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선물로 주셨는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게 여러분 이상 안 합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가 여자가 낳지만 누구의 후손입니까? 남자의 후손이잖아요. 남자의 씨로 인하여 여자가 아기를 낳잖아요. 그러면 남자의 후손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여자의 후손으로 했을까요?
동정녀 탄생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간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속였던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는 분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최초의 복음이라서 원시 복음, 오리지널 복음, 첫 번째 복음, 이렇게 말해 원시 복음이래요.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라. 아브라함은 여러분 오래 산 사람이 아니고 이미 죽고 없어요. 너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속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만민에게 구원의 복이 임할 거다. 그 약속이 바로 이 약속이에요. 여러분 모세에게도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한 선지자를 일으키리니 그가 모든 백성을 가르치고 지도하리라. 이 모세에게 주신 선지자가 누굴까요? 오실 그리스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마태복음 24장 43절에 보면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러놓으라고 그렇게 마태는 정언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BC 1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 앞으로 오실 주를 보고 기뻐했다고 마태복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시기도 안 했는데 오실 주님을 보고 기뻐했던 다윗이라면 이미 오신 주님을 기뻐하는 것은 무슨 일이죠? 당연한 일이죠. 어른들은 당연하다는데 청소년들은 말이 달라요. 뭐라 그래요? 당근이지 이래요. 그리고 왜 당근인지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너무 마땅한 이야기라면 뭐라고요? 당근이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연하든지 당근이든지 여러분 아멘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이사야에게 말씀한 대로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마태는 많은 예언 중에 이사야에게 주었던 그 예언을 가져와서 오늘 1장에서 정언하는 거지요. 여러분 오신 예수님도 스스로 증거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뭐라고요?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에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 나에 대하여 기록하지요. 구약의 모든 말씀이고 주님을 향한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약속되었고 드디어 때가 되매 오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때가 되므로 하나님이 여자를 통하여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때가 되매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런 누가복음 2장 22절 25절에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아주 늙은 참 기도의 사람이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잡았는가 하면요, 700년 전에 이사야에게 했던 그 예언대로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네가 죽기 전에 올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한 해가 지나고 또 지나는데 자기는 나이가 늙어가고 참 걷기도 힘드는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몸은 새하고 몸은 후패 가는데 그의 영은요 밤하늘의 별처럼 빛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웬일입니까? 아침이 되었는데 어느 젊은 부부가 아기를 데리고 오는데요, 그 아기를 데리고 오는데 다른 사람들은 저 집에 애 낳아가지고 결례 받으려고, 말하자면 유아 세례 받으려고 왔구나 그래 알았지만 시몬이 볼 때는 그 아기가 보통 아기가 아니에요. 누구지요?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하여 낳았다는 그 이사야 9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래서 시몬이 그 아이를 쳐다보고요, 주여 나를 평안히 이 땅을 떠나도록 응답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시몬이 그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장면이 누가복음 2장에 드러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성탄이 행사가 아니라 여러분의 생애에 가장 소중한 성탄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결혼한 지 남편과 사별을 하고 몇 년 결혼한 생활을 없이 80년 이상을 주님 오시기를 기다렸던, 따져보면 100살이 넘은 것 같아. 이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주님을 기다리다가 드디어 주님 오시는 걸 보고 안나도 기뻐하면서 주님을 맞이하는데 언제 왔다고요? 때가 되매. 여러분 주님이 내게 성탄으로 오신 시간표가 언제입니까? 어떤 사람은 어릴 때, 어떤 사람은 청소년 때,
어떤 사람은 중년 때, 어떤 사람은 장년 때, 어떤 사람은 죽기 직전에. 여러분, 이 역사에 임한 성탄은 BC, AD가 갈라지는 그때지만 우리 개개인의 성탄은 다 달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주의 성탄이 주님이 구주로 임하시는 시간표는 모두가 다릅니다. 어떤 때는 자식이 먼저 성탄을 맞이하고 나중에 아버지가 성탄을 맞이하는 집도 있고요. 어떤 때는 남편이 나이가 많지만 어린 아내가 먼저 성탄을 맞이하고 그리고 나서 나이가 더 많은 남편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그 성탄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변화가 일어나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을 보고 뭐라 그러죠? BC, Before Christ, 예수 이전. 그걸 보고 우리는 기원전 하잖아요. 예수 온 이후를 보고 뭐라고요? AD, 그죠? 기원 후. 그러면 지금 2019년이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 오신 지 2019년 됐다. 그래, 주후 이러잖아요. 주님 주자를 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역사가 2019년, 내년 되면 2020년. 무슨 뜻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20년 됐다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에게 BC와 AD는 있습니까? 여러분이 50년을 살았다면, 예 목사님, 저는 35년 동안 BC로 살았습니다. 이제 나는 15년의 AD를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도 정리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헷갈리니까 구원파들이 특히 장로교인들을 찾아와서 두 가지를 묻습니다. 뭐라고 묻지요? 거듭났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하지요? 믿는다는 뜻이군요. 거듭났습니다. 이러면 뭐라는지 압니까? 언제 거듭났지요? 거듭난 나를 압니까? 그러면 특별히 막 범죄하고 막 희한한 짓 하다가 갑자기요, 사오라 사오라 이런 사람들은 기억이 나요. 몇 월 며칠인가. 그럼 대부분 이렇게 교회 나오고 뭐 부모들 믿고 이런 분위기 속에 신앙생활하는 장로교인들은 내가 맨날 며칠인지 잘 몰라요. 그리고 내가 거듭났는데 자기가 거듭난 나를 잘 모르겠대. 이래 뭐라는 자입니까? 생일은 기억납니까? 이래 물으면 탁재리 보면서 뭐랍니까? 기억나지요. 생일은 기억나면서 거듭난 날은 모릅니까? 이래 따져들면서 또 이래 묻습니다. 그러면 진짜 거듭났다면 회개합니까? 이랍니다. 장로교인들의 특징이 뭐죠? 입 벌리면 기도할 때 뭐죠? 이 죄인이 이래 시작하잖아. 별로 죄에 대한 감동도 없으면서 입 벌리면 이 죄인이 한 주간 동안 죄 짓다가 이 시간에 와서 싸우니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러면서 기도를 시작했잖아. 많이 해봤잖아, 많이. 그죠? 그런 기도를 하면서 그냥 그리 했잖아요. 그리고 장로교인들이니까 회개하지요. 이러면 그때 이제 걸려듭니다. 회개한다는 말은 구원 못 받았다는 뜻이다. 동이서에 써본 것처럼 회개할 거 없다고 했다. 저온같이 붉을지라도 진홍같이 진할지라도 깨끗하게 했다고 했다. 그는 밑보고로사 우리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막 성경 구절을 갖다 대면요. 장로교인들의 특징이 뭐냐니까 말씀이 희미하고 종교 생활에 아주 능숙해요. 그러니까 아주 그럴듯한데 파고들면 약한 게 장로교인이라. 모양은 아주 경건한데 파고들기 시작하면요, 아는 게 별로 없어. 그게 일반 장로교인들의 특징이라. 우리 장로교인들이 잘못하면요, 세레모니, 예배 의식, 분위기, 그리고 은혜도 분위기가 훈훈하면 은혜 받은 거라. 뭐 받았나 몰라. 그러니까 끝나고 나면 막 아무것도 몰라. 설교 제목도 몰라. 뭐 했는지 몰라. 다만 하나 있어. 웃기는 이야기는 기억해요. 막 웃길 죽을 줄 알았다면서. 배꼽 뒤집어질 줄 알았다면서. 그래 목사들이 뭐합니까? 웃기는 이야기 찾는다고요. 온 백과사전을 뒤적거리고 그래요. 또 교인들은 웃깁니다. 말씀은 기억 못하는데 목사가 써먹은 예화는요, 봐라 저거 또 써먹다 저거. 우리 목사가 설교 준비 안 한다면서. 그거는 기가 차게 기억해요. 어제 들은 말씀도 다 잊어버리는데 써먹은 예화는요, 기가 차게 기억합니다. 그러면 일반교회 목사들은요, 이 절기 설교 만나잖아요. 다 만대말로 미치고 환장하고 폴짝 뛰어. 왜냐, 똑같은 절기고 똑같은 주제니까 이걸 어떻게 다른 각도로 할 건가 고민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목회자 여러분 사이트가 따로 있어요. 그 사이트가 뭔지 압니까? 딱 1년에 몇십만 원만 주면 딱 한 달에 딱 주일 대예배 설교
그 다음에 오후 설교, 수요 설교, 금요일 설교, 새벽기도 설교까지 싹 모르는 척 하면서 다 보내줍니다. 그거 딱 까가지고 줄 쫙 꺼가지고 싹 읽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주중에는 막 돌아다니고 막 그거 내갖고 원고 딱 내가 막 기가 차요. 딱 밑에 보여 한경직 목사 딱 원고라. 그래 어떤 사람이 막 그 설교했다 합니까? 그럼 교인들이 뭐 은혜 안 된다 이러니까 이제 화를 내면서 이게 누구 설교인지 압니까? 한경직 목사 설교입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그러면 당신은 한경직이가 그러면 그래야 막 웃기는 일이 있다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딱 중요한 거를 놓치면 어떻게 하지요? 덜 중요한 것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때가 되면 오셨는데 안나에게 시몬에게 찾아오신 주님이 내 생에도 주님이 오신 시간표가 여러분의 간증거리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구원파들이 종서하느냐고 구원 확신 있느냐고 그런 소리 깔리지 말고 나는 언제 구원받은지 모를 수도 있고 내가 회개하는 거는 원죄 때문에 회개하는 게 아니라 자범죄 때문에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지옥 갈까 두려움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 분명히 말해줘야 돼요. 주님이 내게 임하신 이 축복의 이 성탄이 전 역사적으로 우주적으로 지구촌에서 성탄절을 하는 이 성탄 이전에 저와 여러분이 임하신 그 성탄의 축복이 확인되고 고백되고 감정되는 그런 새로운 시작의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지만 주님의 성탄을 개인적으로 맞이하지 못한 이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자녀들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사대집 믿는 가정에 자랐지만 그 17년, 18년을요 성탄절에 뭐 성극도 하고 뭐 새벽송도 갔다가 뭐 찬양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뭐 온갖 교회에서 원하는 대로 했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의 인생에 성탄되지 못했어요. 주님은 바깥문에 계셨지 내 마음의 주인을 오시지 못했어요. 어느 날 그분이 내게 임하시는 어느 여름의 수련의 현장에서 나는 그 주님을 내게 임하는 성탄의 주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 임했다면 그 축복이 회복되기 원하고 그런 성탄의 축복이 없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가 성탄의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보니까 아이들이 많잖아 그런지 성극도 하고 해야 되는데 성극도 하려면 미리 준비도 하고 해야 되는데 내년쯤에는 한번 그래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우리 루디아 해 보니까 대단하대. 이야 어제 여러분 그 영상 보냈습니까? 내가 막 앉아있다가 막 기절할 뻔했어요. 잘 뭐 예배도 잘 안 보이고 막 왔다 갔다 하길래 뭐 하겠네 싶더니 어제 내 사총사가 나오더니 막 하여튼 희한한 걸 덮어쓰고 나와가지고 하는데 이야 노엘을 보니까 뭐 음치들의 합창을 아마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대단해요. 그러나 뭐 굉장히 희망이 넘쳐요. 주여 저 에너지가 평상시에 발휘되게 해 주옵소서. 그럼 오늘 좀 하라 할 건데 하라 했으면 좀 덮어쓰고 올 건데 잘 안 보이네 보니까 그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래서 막 이리 성탄이 성극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극을 하는데 이제 예수님 이제 그 부부가 그 로마의 황제가 호적하러 고향으로 가라 했잖아요. 그래서 저 갈릴리 살았지만 이 고향이 베들레헴이라 요셉이.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왔는데 와 보니까 있을 곳이 없잖아요. 여관이. 그래가지고 이제 여관 가서 문을 두드리는데 그 아이의 이 역할이 뭐냐? 똑똑똑 이러면 이제 예수님 그 부부가 서가지고 여관 방 없어요. 이러면 이 애가 이제 좀 어렸는지 말이 더듬거리는데 한마디만 한마디. 문 딱 없어요 없어 하고 문 딱 닫고 돌았나. 그게 역할이라. 그 정도 같으면 나도 하겠지요. 똑똑똑 문 딱 열어주고 뭐라고요? 없어요 없어 딱 문 닫고. 그러면 얘는 이제 끝나고 연출료를 받을 수 있어. 그래 이제 얘가 드디어 문을 똑똑 두드리니까 선생님이 문 딱 열어주면서 없어요 없어 해라. 그리고 문 딱 닫아라. 그래 얘가 이제 문을 똑똑하니까 문을 열어줬어요. 보니까 없어요 없어 이러고 보니까 예수님 그 부부가 뭐야 배가 볼록해지고 너무 불쌍해 보이거든. 그래 문 닫고 끝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애가 그래요. 없어요 없어 이래놓고 예 있어요 내 방은 있어요. 그 연극이 이상하게 됐어. 그때 성도들이요 주님을 진정으로 내가 모시고 있는가?
온갖 세상 부귀와 영화와 출세의 방은 있는데 주님을 모실 방을 내가 갖고 있는가? 그래서 막 그때 그 성경이요, 온 막 그냥 감동의 바닥이 됐어요. 정말 주님을 모실 방, 영한 방은 없지만 주님 내 방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방에 오셔도 돼요. 대본에 없는 이야기를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 선극을 하려면요, 짜진 대로가 아니라 안 짜진 게 기가 차잖아. 어제 보니까 우리 하담이하고 정한이하고가 태권도 시범을 했는데 갑자기 어디 까메오가 등장했어. 그 애가 누구냐? 하담이 밑에 하은이, 밑에 예주라는 여동생이 하나 있어. 이게 나가지고 태권도를 따라하는데 이게 배우도 안 했는데 제복해요. 그 보니까 저 오빠가 하니까 지도 나가도 되는 줄 아는가 봐. 이제 이거는 연출이 예비 안 된 건데 예기치 못한 일인데, 분위기가 무슨 분위기냐? 태권도 잘하는 아들들보다 까불고 있는 예수가 더 눈에 밟혀. 이게 이제 예측하지 못한 일인데요. 이 성탄의 재미가 그런 데 있잖아요. 여러분, 때가 되면 오셨는데 내게 임한 때가 아직 있지 못하다면 그 축복의 시간표가 여러분이 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신 주님은 모든 것을 이루시려고 오셨댔지요. 22절에 예수님이 모든 구원 사의를 이루고는 요한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그리스도로 오신 거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종교로도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철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가르침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유일한 구원의 주님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떤 철학으로도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할 수 없는, 고린도 10장 4절 5절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져 있는 모든 가르침이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되나니. 여러분, 어떤 철학과 과학과 학문이라도 그리스도의 구원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그것은 전부 다 뭐가 돼요? 허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지구촌의 천재를 말을 한다면 20세기에는 아인슈타인이라면 그 이전에 말을 한다면 파스칼이라고 합니다. 그 뛰어난 수학자요 과학자였던 그 파스칼이 죽은 다음에 베개를 드러내 보니까요, 베개 밑에다가 누런 종이가 하나를 두고 갔는데 거기에 써진 글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공허함이, 구멍이 있는데 어떤 것으로도 채우려 하여도 만족함이 없는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구나. 나의 영원한 이 공허함을 채우신 분이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시도다.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라고 써놓고 죽었어요. 왜 써놓고 죽었는가 했더니 그 자기 또래에 있는 똑똑한 철학자들이 자기를 원신 취급하고 모자란 사람 취급하고 과학자가 돼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예수 그거는 옛날에 못난 사람 믿는 줄 알고 그렇게 비난했는데, 죽은 다음에 그 뛰어난 친구 파스칼이 그 글을 기록해 놓고요, 죽은 걸 보고는 죽음 이후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고아의 아버지였던 이 사람이 누구지요? 5만 번 기도응답 받았던 사람, 조지 밀러지요. 조지 밀러가 여러분 고아도 다뤘지만 부흥사가 돼가지고 미국에도 다니고 수많은 말씀 전하는 사역자로 쓰임받았는데, 자기의 개인적인 기도가 뭐냐? 전도 대상자 5명이 있었대요. 자기의 절친. 그래서 하나님, 이 5명의 친구가 구원받기 원합니다. 왜? 아마 부흥회도 다니고 사역은 하는데 가까운 친구인데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가까운 가족 친구들이 잘 안 믿잖아요. 내 말을 웃기게 보고 귀찮게 들리고 밥맛없다 하고 이러면서 잘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데 자기가 죽기 전에 3명이 주님을 믿게 되었고, 이제는 죽는다는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왔다가 그 죽는 그 자리에서요, 1명이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런데 죽는 그 순간까지 1명은요 안 믿는 거야. 그래 죽은 다음에 유품을 찾아보니까 나의 기도 제목이라고 써놨는데, 거기 보니까요, 예수가 어디냐고, 이 시간에 그 어리석은 자들이 믿는 거라고 거부했던 1명 남은 친구가 그 마지막 친구의 기도 제목을, 그 노트를 보고요, 이토록 소원했던 친구의 소원을 살아있을 때 내가
못 깨달았구나. 장례식 치르는 중에 주님 앞에 돌아왔다 안 합니까? 그래 자기 기도가 다 장례 치르기 전에 5명이 다 돌아왔어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 기도 대상자 적으라니 그냥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적을 대상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하고 안 맞게 사는 거야. 진짜 적을 대상이 있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과 맞는 인생으로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어떤 경우 있을 겁니다. 하도 많아가지고 뭔 놈을 써야 될지 몰라. 그 말은 뭐죠? 기도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진짜 기도가 되면요, 내가 기도하는 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눈을 뜨고 생각할 때하고요, 눈 감고 기도할 때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여러분 마치고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딱 1분 동안 눈 뜨고 생각하는 거하고 눈 감고 기도하는 거하고 어떤 사건을 두고 여러분 기도해보면요, 해석이 너무 달라요. 눈 뜨고 있으면 패지기고 싶어. 그래 눈 감고 기도하면요, 주님 미안합니다 이래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너희가 소경을 두고 막 이러니까 예수님 뭐라고요? 너희가 소경봇 이러니까 우리가 뭐 소경입니까? 이런 예수님 뭐라고요? 차라리 보지 못하는 자가 복이 있구나. 육신으로 쳐다보고 영적으로 자신을 모르고 예수님을 배격하고 있는 종교인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소경이 돼야 돼요. 소경이 되는 시간이 언제냐? 기도하는 시간이라. 너무 눈을 반짝반짝 뜨지 말고 가끔은 소경이 돼야 돼요. 목사님 저주 아닙니까?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 어릴 때는 제일 큰 벌이 뭔지 압니까? 우리 정윤혜 선생님 아이들 벌 줄 때, 요즘 벌 주다가 고발당하는 모르겠는데 제일 큰 벌이 요즘 뭐예요? 옛날에는 뭐 걸상 들고 있는 거, 옛날에는 뭐 잣대 가지고 발바닥 때리는 거, 요즘 그랬다 큰일 나지요. 그래 나는 그 발바닥 때리는 건 괜찮은데 제일 겁나는 벌이 뭔지 알아요? 눈 감아! 갑자기 눈 감으래. 그럼 눈 감으면 막 벼락 떨어지는 것 같고, 지붕 무너지는 것 같고, 얼마나 겁나는지 몰라.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제일 싫어. 눈 감는 게 제일 싫어. 여러분, 온 세상 반짝거리고 돌아다녀도요, 잠깐 눈 감고 기도하는 게 너무 싫어. 여러분, 체질이 기도 체질로 바뀔 수 있기 바랍니다. 수많은 것들을 통하여 이루어지지 않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 유일성의 하나님 나라 재창조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주님을 만난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다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하면 오늘 본문이 주님 나심을 보면서 반응하는 3가지를 보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자, 주님이 이렇게 마리아에게 임신이 됐다는 소리를 듣고 이해가 안 돼요. 육신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냐? 자기가 지은 대로 천국 가거나 지옥 가면 되지. 심은 대로 거두지.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냐? 그리고 예수가 2000년 전에 살았는데 지금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냐? 굉장히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고린도서 2장 14절에 뭐라고요? 신령한 것은 영적으로야 분별되느니라. 육신적으로 성탄을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이 성탄 이거 12월 25일은 태양 이 탄생일이지 성탄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로마 종교를 따라가는 이방 종교를 따라가는 거지 성탄절을 지키면 안 된대. 왜냐? 12월 22일이 동지잖아요. 해가 제일 짧아지는. 그래 동지를 보고 해가 죽었다고 보고, 이게 이제 3일 지나서 25일은 태양이 이제는 태어났다고 보고, 태양신 숭배일 사람들이 이 날을 태양일. 그래서 여러분 주일을 보고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썬데이 썬데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라. 그래서 이 날을 지키면 안 돼. 토요일 안식일 날을 지켜야 돼. 굉장히 논리적인데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목자들이 양을 목장에 넣었다 했습니까? 들에 있었다 했습니까? 네? 목자들이 양을 목장에 두고 있었다 했어요? 들에 있었다 했어요? 들에 있었다 했죠? 겨울에 양들 들에 두면 어찌 됩니까? 얼어 죽습니다. 그러면 겨울이 아니에요. 분명히 봄이거나 그때 주님이 탄생한 게 맞아. 그럼 왜 12월 25일에 이 태양 숭배하는 이 날을 우리는 성탄절로 일요일을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을까요?
역사를 잘못 알면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고 그동안 태양신 숭배하던 로마가 대신 이 날을 기독교 절기로 지키고 또 예배를 드리도록 한 이방 종교의 흔적이라. 그게 이제 잘못 보면 그 역사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영안이 안 열리면 그게 틀리게 보여요. 콘스탄틴은 기독교를 공인하고 데오도시우스가 390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삼으면서 이날을 성탄절로 삼고 한 게 맞아요. 그런데 주일 예배는 이미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언제 모였다고요? 안식 후 첫날에 초대교회가 모였어요. 그런데 그날이 마침 무슨 날이에요? 일요일하고 겹쳤을 뿐이지 원래 토요일 모였는데 황제 때문에 일요일로 바뀐 게 아니에요.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이 무슨 날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뭐라고요? 주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탄은 왜 태양 숭배하는 날을 잡았냐? 이럴 때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제가 지금 손가락으로 저 스피커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집사님, 저것 좀 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제가 손가락 보라는 뜻입니까? 스피커 보라는 뜻입니까? 예? 제가 손가락 가르치면 뭘 가르치는 거예요? 스피커를 소리가 이상하니까 좀 봐주세요. 이 뜻이잖아요. 그런데 손가락 직사보고 목사님 손톱을 안 깎았네. 손에 떼봐라. 이런 그러고 있으면 이게 제대로 본 거예요? 틀린 거예요? 이건 제대로 못 본 거라. 로마 태양신 숭배자들이 만물을 만들고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을 모르고 뭐를 신으로 숨겼어요? 태양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날에 주님 오심을 기념하는 일은 절묘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태양을 숭배하던 그날에 태양을 만드신 만군의 여호와의 그 구원의 축복을 기념하는 이 날은 적절한 날이에요. 로마가 원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축복을 손가락을 예배하던 그들에게 뭐라고요? 손가락을 가르치는 그거를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이 날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말하거든. 아이고 진짠가? 우리 몰랐네. 아이고 내가 가짜를 지켰네. 그럼 우리는 교회 지금 엉터리네. 그런 이런 무식이 단독 드리블하는 소리 말고 그 말하거든.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나도 알아. 나도 알아. 그래 놓고 그럼 왜 지키냐? 태양신 숭배하고 있는 이 날에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고 그 날을 성탄절로 지키니까 얼마나 통쾌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얼마나 기쁜 일이냐, 그렇게 여러분 말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종가댁에 제사를 10개, 12개 막 달달이 지내면 이 종가 며느리들이 죽잖아요. 제사하다가 인생 다 보내. 그런데 이제 요즘은 가능한 모은다네. 이래 모아가지고 그날 좀 큰 제사를 함으로 조금 이제 단순하게 하도록. 그럼 예를 들면 뭐 우리 모아가지고 제일 가까운 뭐 10월 1일 하자. 자, 10월 1일. 그래 우리 조상들을 제사하는 날이라. 이 종가댁에 그죠? 확 모아서 해요. 그런데 그 가문에 복음의 빛이 들어갔어요. 그 가문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점점 복음으로 변화되다가 이제는 갈등이 옵니다. 이 제사를 어떻게 할 거냐? 뭐 우리는 이제는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니까 없애자. 아니다. 이때 그래도 제사를 핑계대고 사실 집안이 모이는 게 제사거든. 불신자도 그래요. 귀신이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른대. 다만 바쁜 철에 제사 해야 집안이 모인다네. 사실은 그 핑계가 더 커요. 제사 핑계대고 집안이 모이는 거야. 그래 안 하면 막 다 핑계대고 안 오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거냐? 없애도 좋고 있어도 그러면 이날을 이 귀한 선조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로 알고 온 집안이 예배하는 날로 삼자. 그렇게 여러분 결정해도 좋아요. 그러면 그걸 보고 여러분 교회 장로가 돼갖고 야 10월 1일에 너 그 제사 지내는 날 아이가? 그때 하필이면 같이 모이가 예배드리냐? 이렇게 비난한다면 무슨 이야기예요? 종교적 이야기지 복음적이지 않아요. 10월 25일은 무슨 날이라고요? 태양신 숭배 날이 맞아요. 그러나 복음 안에 들어와서 이 날을 어떻게 해요? 태양신이 아니라 태양을 만드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보내신 탄생하신 날로 기념하는 날로 지킨다는 점에 있어서 여러분 세상의 흑암의 문화를 정복한 날이 바로 이 날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알고 답을 줄 수 있기 바랍니다. 이해 못하는 요셉의 자세 같은 영적인 여러분 지혜가 필요한 반응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자 이해가 안 될 때는 자기가 생각한 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묵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묵상은 깨달았기 때문에 묵상도 하지만요 안 깨달아질 때 여러분 때로는 말씀 듣다가 바치기도 해요. 뭐 꼭 말씀 아니라도 여러분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부모나 교인끼리도 무슨 말을 툭 던진던데요 그 말이 내한테 딱 바치기도 해요. 묵상하면 그게 여러분에게 굉장히 지혜를 줍니다. 나를 무시했구나, 나를 깔보는구나, 나를 굉장히 하고 상처받았네. 그럼 묵상이 안 되니까 상처가 돼요. 묵상이 되면 그때 주의 영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막 형편없는 소리를 여러분 들었잖아요. 들을 때 여러분이 탁 자존심으로 받고 나를 깔보는구나, 나를 무시하는구나, 나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이렇게 내가 하지가 아니라 묵상되면 주의 성령의 천사를 보내어서 주는 지혜가 있어요. 이 요셉도 마찬가지로 이해가 안 됐지만 가만히 끊고자 하여 뭐 했다고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여기 생각은 묵상입니다. 하니까 주의 사자가 현몽해서 주의 성령으로 잉태된 가운데 있으니까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묵상의 결과로 생각의 결과는 끊어야 돼요. 묵상의 결과는 데려와요. 여러분 생각하고 사십니까? 묵상하고 사십니까? 생각에 포로되지 말고 묵상의 인도를 받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하면 이성이 작동하고 묵상을 하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나아갈 때 묵상의 인생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의 성령이 천군수사를 동원해서 깨닫게 하시지요. 주의 지시를 받아서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이성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묵상해 보니까 주의 성령님이 자기에게 다른 깨달음을 주세요. 그것을 쫓아가는 걸 보고 뭐라고요? 복음 누린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요? 성령 인도 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요? 말씀 따라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따라가지 말고 언약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데려오는 일을 보게 되지요. 이때 여러분 데리고 왔더니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21절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번역한즉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예수 이름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구원받은 자에게는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걸 줄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에요. 임이 뭐라고요? 임이란 말은 백성이란 말이고 마누란 말은 함께란 말이고 엘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임마누엘을 누리는 가운데 그 가운데 오늘 성탄을 맞이했다. 특별하면서도요 내게 또 다른 성탄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자라면 임마누엘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임마누 사단입니다. 임마누 세상입니다. 임마누 육신입니다. 임마누 흑암입니다. 임마누엘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어떤 자에게요? 예수로 구원받을 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심은 어떤 이는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어떤 사람 생각 안 들지만은 묵상하다가 깨달아지는 사람, 진짜 받은 구원과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사람,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3번의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그렇게 우리가 주보 1면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땅에는 기쁨인데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제가 마지막으로 쓴 걸 소개하고 싶은데요. 하늘에는 슬픔이었다. 그래 무슨 뜻인가 봤더니 이제 이렇게 이 자기 아들이 준 편지를 보고 쓴 글인데요. 아들이 내민 서류 한 장, 아들 부부가 작성한 유언장이다. 건강한 육체와 기억력이 있으나 불확실한 생명을 염두에 두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유언장을 씁니다. 유언에 대한 집행자는 본인의 아버지이며
유해 처리는 선교지에서 하고 현지인들에게 필요한 경우 장기를 기증한다. 두 자녀에 대한 미성년 후견인도 아버지이며 재산이 있으면 법적 상속인에게 나누되 본인의 부채와 장례식 비용 처리를 우선으로 한다. 유언은 아비가 아들에게 하는 것, 아비가 아들에게 듣노니 먹먹한 가슴을 때린다. 사후 무거운 짐만 한 보따리 안긴다. 34세 두 아이의 가장, 젊은 시절 하나님께 드리고픈 것은 변호사보다 선교사가 더 값지다며 5년만 이슬람 영혼을 섬기러 가렵니다. 다시 생각해 보거라. 예의 그 길만이 선교더냐. 변호사로 돈 벌고 단기 선교 비용 되면 대령 정하겠다면 목사가 되어 평생 헌신하렴. 2주 전 그 나라에서 선교사서 피살되었잖니. 아버지, 목사는 하늘이 내는 겁니다. 제가 갈 곳은 목사 신부 노릇 어림도 없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한다고 아버지께 배웠어요. 고민도 기도도 많이 했어요. 아버지, 자식 이길 부모 없다 했던가. 지난 선교훈련 검정 지나고 파송식 받으니 돌 지난 손자 재롱은 어찌해야 하는고. 위험한 물가로 아이를 보내는 부모 마음. 선교사 면접에서 가장 큰 존경은 교회를 개척하신 우리 아버지. 며느리는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제 남편이라니. 부족한 자식 향한 아비 마음 기우임을 알게 되었노라.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의 뜻을 이루소서. 비행기표 끊고 떠나기로 한 날, 하필 5살 손녀의 생일 당일이람. 애야, 생일날 무슬림 세상에 너를 어찌 보내는가. 예수님 성탄에 하나님 마음도 그랬을진저, 하늘 보좌에서 죽고 죽을 이 죄인 때문에 외아들 예수님이 죽어야만 살 수 있는 성탄의 길, 떠나보내야만 하는 아버지의 극한 슬픔, 선교사로 떠나는 아들을 보며 나는 성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서 알았다. 땅에는 기쁨이나 하늘에는 큰 슬픔이었을 것을. 그렇겠지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죽도록 내보내신 그 날이 성탄입니다. 이 아들의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 구원의 은혜와 임마누엘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 무한한 응답을 주시지만, 그 아들을 배척하고 영접지 아니하고 거부하고 나는 종교가 따로 있다고, 예수 같은 거 안 믿는다고 거부하는 자 있다면 요한복음 3장에 이미 그들은 뭘 받았느니라? 심판을 받았느니라. 이런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큰 슬픔을 각오하시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언젠가 말씀드렸지요. 미국이 되면 뭐 현충일이나 국가 공휴일이 되면 이 국기도 달지만은 밤이 되면 별을 이렇게 달아놓는데, 왜 별을 달아놓는가 했더니 낮에는 표 안 나는데 그 별을 달아놓은 거는 아들이 군대를 갔을 때, 전쟁터에 갔을 때 그 아들을 기억한다고 집에다가 별을 이렇게 달아놓는다는 거죠. 이런 추리처럼. 그런데 어떤 별은 보니까요, 그 하얀 별이 아니라 빨간 별이에요. 그래서 길 가다가 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저 별은 왜 빨간 별이야? 왜 집집마다 별을 달았는데 어떤 집은 달고 어떤, 그래, 아들이 전쟁터에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표란다. 지나가는 사람도 저 집 아들이 전쟁을 갔구나, 기도해달라는 사인이구나. 그런데 왜 저 집은 빨간 별을 저렇게 달아놨는데 저 집은 전쟁에 가서 죽은 아들을 기념하는 별이란다. 그리고 마을을 지나서 하늘을 또 보니까 하늘에 별이 있거든. 그래 또 물었어요. 아버지, 아빠, 하늘에는 왜 별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 죽으셨다는 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늘에 별을 달아놨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만물을 통하여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고 계세요. 이 성탄이 구원과 임마누엘을 더 점검하고 확인하고 승리하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점검하는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셨고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 이제는 우리 안에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 되셔서 내 인생의 구원과 임마누엘을 주시며 영원한 응답의 인생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 축복 누리는 저들의 새로운 출발이 되는 성탄이 되며 우리 모든 성도들, 후대들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